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과 견줄 나라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중국이 대들고 있지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하고 있는 억압들은 고개만 못 들게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직 중국은 미국에게 안 되는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뒤면 강해질 수 있겠죠. 견줄 수 있겠지만 현재적으로는 아직도 안 된다. 중국이 많이 올라왔지만 마치 격투기 선수를 미국이라고 치면 중국은 몸 좋은 일반인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아무리 좋아도 전문적 격투 기술을 배운 그리고 체력 훈련을 받은 격투기 선수에게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예능 프로를 봤는데 몸 좋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격투기 선수가 탁 그냥 격투기 선수가 봐주는 거죠. 한번 넘어뜨려 보라고 하는데 못 넘어뜨려요. 몸이 그리 좋은데도 못 넘어뜨려요. 그리고 기술을 잠깐 쓰겠습니다 하니까 길을 딱 쓰니까 바로 몸이 좋은데도 바로 헷갈려 넘어가더라고요. 그겁니다. 기술 있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좋게 보는 나라는 잘 풀릴 것이고 억압해야 할 나라는 망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트럼프의 존재를 보면서 목사인 저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만큼 우리도 돌려주겠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 웬만큼 다 용납하고 봐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give and take다. 자, 너희들이 25% 그럼 나도 25% 관세를 매기겠다. 너희들이 우리 미국산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 우리 미국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여 짓는다면 행위 언약에 속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 너희가 하는 만큼 나도 해주겠다. 즉 신이 있습니다. 신이 있고 신을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신은 그 신자의 행위를 봅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얼마나 믿음을 표현하는가 그 행위를 한번 보겠다. 대신에 내가 정한 행위가 있다. 그것을 얼마나 네가 실천하고 행동하느냐 내가 그것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네가 하는 만큼 나도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겠다. 복을 내려주겠다. 잘 될 일, 못 될 일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 그럼 은혜 언약은 뭐냐? 은혜 언약은 그야말로 신일방적으로 복을 내려주는 것을, 은혜를 내려주는 것을 은혜 언약이다. 선물하는 것. 오늘 말씀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선물처럼 거저주는 것.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과 그를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모종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냥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은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종교적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give and take, 주고받는 언약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신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신이 정한 일정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는 만큼 돌려주겠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행동하는지 보겠다. 이것입니다. 정성을 보겠다. 너의 지극정성, 나를 향한 지극정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서 일정량이 차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논리가 행위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과 그를 믿는 신자 사이에서 신의 요구 즉 특정적 계명을 실행할 때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자, 여러분 이슬람교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슬람교에서 알라가 원하는 매일 기도하는
매일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5번의 기도 시간인데 일출 전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왜 뭐 이슬람교 보면 우리나라 온 이슬람교 보면 시간 되면 딱 그 양탄자 같은 거 펴놓고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게 바로 의식 기도라고 하는데 살라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살라트라는 기도인데 일출 전 정오 그러니까 12시 그리고 오후 어느 시간대는 괜찮답니다. 보통 3시에 한다고 합니다. 3시 그리고 일몰 6시나 7시 한번 하고 잠자기 전 그렇게 밤에 하루 5번씩 이슬람교다 이렇게 하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 거기 큰 그 네모난 상자 같은 거 있습니다. 네모난 집채만한 그 박스 같은 거 보셨죠? 그런 거 거기를 주변을 돕니다. 이렇게 주변을 돕는 그 메카를 1년에 한 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한다. 참된 신자라면은 한 번은 와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매년 이슬람의 달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금식의 달 기간이라고 하는데 라마단 기간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슬람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 서양력 이걸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레고리력에 비해서 매년 11일씩 앞당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3월 달에다가 어떤 때는 2월 달로 어떤 때는 1월 달까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또 뒤로 또 밀렸다가 앞으로 밀렸다. 그래서 정확한 라마단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레고리력 우리 서양력이라고 하는 그레고리력에 비해서 11일씩 항상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라마단 기간이 실시가 되면은 새벽부터 해가 완전히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그 예전에 제가 말레이시아 갔었는데 말레이시아 가니까 그때 라마단 기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낮 동안은 다 힘이 빠져갖고 가만히 있다가 저녁 일몰 되니까 다 나와가지고 무슨 뭐 축제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그 뭐 한 달이면 한 달, 2달이면 2달 그 라마단 기간이 전부 다 온전히 매일 그러니까 몇십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되면은 완전 풀려가지고 놀자 뭐 먹고 마시자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금식 기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녁에는 그렇게 잘 먹고 잘 노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그 낮 시간 동안은 완전히 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간이 라마단 기간.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그런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선택인 것이지 안 한다고 해서 너는 나를 안 믿는 자이기 때문에 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불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내세와 윤회의 세상에서 귀한 사람, 귀족이나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선행, 덕을 많이 쌓으면 다음 생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복을 내려준다는 거죠. 천주교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와 별다를 것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선행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주 뭐 어느 정도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선행을 하면 그것으로 덕이 쌓이는 거예요. 덕이 쌓고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죽은 내 조상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천주교예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 저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조금 떼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해 줄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는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속 종교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위를 요구합니다. 무당은 신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면 복을 받거나 저주에서 벗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신자의 행위적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TV에서 이제 무속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 가만히 보면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 것들 전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단 종교들 어떻겠습니까? 특히 기독교 이단의 경우 종말적 사상을 강조하면서 집안의 재산과 수입의 전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고 맙니다. 그렇게 또 판단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전재산 다 갖다 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이 사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올인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재산을 바치는 행위 아니면 너의 시간을 다 이곳에 바치라고 하는 행위, 그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언약을 체결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와 은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위 언약은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하느냐에 있지만 은혜 언약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원하는 나의 말을 믿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마음 상태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택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은 그야말로 사람이 얼마나 하느냐에 초점이 달려 있지만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해야 된다. 그거 뭐냐?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나의 말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만을 요구하시지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즉 믿음 상태만 보시지 우리의 행동 상태, 선행이나 고행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은혜 언약은 쉽습니다. 우리 인간적 측면에서. 왜냐? 고행도 필요 없고 선행도 필요 없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괴롭힐 필요도 없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 쉬운 언약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은혜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은혜 별로 와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고행을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의 사상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죠. 내가 잘하면 복이 오고 내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과보응적인 그런 사상이 너무 확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이냐? 불교적 영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 1500년 동안, 그렇죠. 한 500년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불교가, 그때부터 토속 종교로서의 불교가 쫙 들어오면서 불교적 사상들이 각자 한 사람, 저도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그런 사상들을 많이 어른들부터 주입받고 살았습니다.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친구들 잘해줘라. 뭐 이런 말들, 그래야지 니한테 복이 온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우리 한국 사회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 잘 와닿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은혜,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고행과 관계없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조금 와닿지 않는데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선행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의연중에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야, 쉽게 말해서 수험생이 공부를 해야 성적이 좋은데 공부 안 해도 너 좋은 대학 보내주겠다. 물론 그런 세상은 없지만은 그런 논리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이죠. 최초의 아담과는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선악과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에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다 건드릴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하나만은 나하고 약속하자. 건드리지 않기로, 먹지 않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너의 행위가 있다. 너는 저것을 먹지 않는 것, 저것을 만지지 않는 것, 그것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행위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동산 모든 것에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으나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않는 조건이었으나 아담은 수없이 많은 자유를 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신과 그를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둘 중에 하나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과 적게든 크게든 깊든 높든 넓든 좁든 다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은혜 언약만 체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은혜 언약과 전혀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님, 즉 기독교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믿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은혜 언약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은혜 언약이 존재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다 행위 언약이지 은혜 언약은 없다니까요. 이슬람교, 불교, 라마교, 무슨 종교, 무당, 잡신에 이르기까지 다 행위 언약이지 은혜 언약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믿음, 귀한 언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최초에는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 행위 언약을 누가 깼느냐? 그 언약을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무슨 언약이는 있는데 처음에도 하나님은 행위 언약 수없이 많은 자유를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은 그 하나 거기에 왜 선악과를 놔뒀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놓고 싶어서 놓고 주관자이시자 주권자이시자 창조자이신 이 세상 모든 절대자 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선악과를 놓아야지만이 완벽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쏙 빼버리고 못 먹고 못 만질 것만 쏙 빼놓고 다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 세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놔둘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라. 인간이 나를 섬길 때에 인간이 하나님인 자신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이 유일한 것 하나를 지키는가 보고 싶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너와의 나와의 이런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말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 하나를 놔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깨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깨버리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곰곰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행위 언약으로서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이 사람을 온전히 나의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할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 언약만이 가능하겠구나. 우리 인생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은혜 언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보십시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에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과 그를 믿는 신자들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다 체결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 다 모종의 계약관계가 있어요. 무슨 계약관계? 행위의 계약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믿음만 보겠다. 행위 안 보겠다. 너의 순종함만 보겠다. 나를 온전히 믿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는지 그것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혜택입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 쪽에서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는 일이라면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이 은혜 언약 속으로 들어가셔서 구원받고 영생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말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과 천국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그 믿는 자들에게 행동을, 행위를, 선행을, 고행을, 계명을 실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물론 적은 계명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의 믿음을 최우선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순종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